할렐루야, 엘레 형제입니다. 오늘은 방언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특히나 방언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방언과 사탄이 주는 방언, 이 두 가지 방언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매우 중요한 주제인 방언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여겨집니다. 오늘날 아직까지도 전 세계 기독교 내에서 성령의 방언이 있다, 없다 라는 논쟁이 있고, 또 오늘날 방언은 모두 사탄 방언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성령 방언만 있고 사탄, 마귀 방언은 없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해묵은 논쟁인 성령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 방언만이 진짜 성령 방언이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성령 방언이 아니다 주장하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이런 내용과 더불어 성령 방언과 사탄 방언에 관한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밝혀드리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1번 질문. 방언 기도에서 실제로 성령 방언과 사탄 방언이 있나요? 예, 성령 방언도 있고 마귀 방언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큰 틀에서의 언어는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천사의 언어가 있고, 둘째는 이 땅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 나라별 사람의 언어가 있으며, 셋째는 하나님 자신만이 알아듣고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있는데,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방언입니다. 또한 성령 방언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각 나라별 언어인 외국어 방언과 둘째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둘 중 하나만 성령 방언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두 가지 모두 성령님께서 하시는 방언이 맞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7절에서 8절 각 나라별 사람들이 사용하는 외국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즉 태어난 곳이죠. 그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또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에 이것은 사람들이 듣긴 들어도 해석할 수 없는 언어입니다. 자,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마귀 사탄은 타락하기 전에 거룩한 천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천사의 말을 할 수 있고, 또 이 땅의 언어도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알아듣고 사용할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쓰실 수 있는 방언, 즉 비밀의 언어는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시지 않는 한 하늘의 천사도 사탄도 사람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비밀의 말, 즉 방언을 따라하는 걸까요? 마귀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비밀의 말인 방언을 따라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인간을 자신들과 같이 타락시키고 최종적으로 불못에 던져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회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탄은 모든 하나님의 일을 모방하는 모방의 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영적인 일들을 전방위적으로 따라하는 태도를 보이며, 또 사탄은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 누리고자 지금까지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2. 성령 방언과 마귀 방언이 차이점이 있나요? 성령 방언은 방언 통변의 은사를 통하여 통변이 되지만 마귀 방언은 통변이 안 됩니다. 이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영락기도원에서의 일입니다. 한 번은 제가 저희 기도의 용사들과 함께 산기도를 하는데, 한 10m 정도 떨어진 곳에 한 여성도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어서 그냥 기도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여성도님께서
힘차게 방언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기도를 한참 한 후에 잠깐 쉴 타이밍, 그때에 건너편에서 기도하시는 여성도님의 방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성령님께 저분의 방언을 통변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통변할 수 없다 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여쭈었습니다. 성령님, 왜 통변할 수 없나요? 또 말씀하시길 사탄 방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언 소리를 들어보면 매우 능숙한 방언이고 말도 일반적인 성령 방언과 매우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저는 사탄 방언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사탄 방언은 통변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이 주는 방언의 발음과 소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방언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심심치 않게 사탄 방언 하시는 분들을 보지만 그 당시에 처음 겪는 일이어서 매우 놀랍고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세 번째, 마귀 방언은 방언 소리를 듣고 구별할 수 있나요? 네, 한 10% 정도는 방언의 소리만 듣고도 알 수 있지만 90%는 방언의 소리만 듣고는 이 방언이 마귀 방언인지 성령 방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즉 대부분 방언의 소리만 듣고서는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기존에 방언을 소리만 듣고도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마도 이분들은 10% 정도 소리로 분별이 가능한 대상자들만을 판단한 경험일 것입니다. 즉 90%는 소리와 발음만 가지고는 전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통변의 은사와 영분별의 은사가 아니면 사탄 방언을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바보가 아니라서 노골적으로 자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것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알아차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성령의 방언의 소리를 잘 기억해뒀다가 성도들에게 거의 유사한 말과 단어로 마귀 방언을 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마귀 방언을 하는 사람조차도 자신이 마귀 방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결론적으로 소리만 듣고 분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입니다. 단, 이런 경우에는 분별이 가능한데요. 방언을 말하는 분 중에 누가 들어도 괴물 같은 소리, 저음으로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드물지만 동물 소리를 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는 방언을 하면서 갑자기 중간중간에 휘파람을 휙 불어대는 사람이 있고 방언을 말하는데 그 사람의 입을 보면 입 밖으로 뱀과 같이 혀가 낼름낼름 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통변의 은사와 영분별의 은사가 없이도 들리는 소리와 표정으로도 원수가 역사하는 방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방언은 외국어 방언도 있고 난생 처음 듣는 언어인 발음이 있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방언의 여러 가지 특징 중 하나는 방언을 할 때 중간중간 할렐루야, 임마누엘, 주님 감사합니다 또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홀리 스피릿 등등 이런 말들이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방언과 함께 나옵니다. 또 방언 기도할 때 찬양이 나오는 것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자, 물론 그 모든 성령 방언에 꼭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성도님들께 당부드립니다. 단어와 소리만으로 또는 표정만으로 그 사람의 방언을 마귀 방언이라고 속단하지 말 것을 일단 권면드립니다. 그 사람이 마귀 방언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거니와 그분의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고 치료할 영적 권능과 성령의 은사인 통변의 은사 및 영분별의 은사가 없이 마귀 방언으로 단정 지을 때 진짜 성령 방언을 마귀 방언이라고 단정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통해 범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 목사님 또는 사역자에게 도움을 받아서 점검을 받고 치유 받으시길 권유드리며 기도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 성령 방언과 마귀 방언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요? 3번 질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약 10% 정도만이 방언의 소리로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즉, 방언의 소리만은 절대 성령 방언과 마귀 방언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통변의 은사와 영분별의 은사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방언이 성령 방언인지 아니면 마귀 방언인지 방언을 하시는 성도님들은 한 번쯤 꼭 분별을 받아보시길 권면드립니다. 다섯 번째,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마귀 방언을 하나요? 저는 전국에 방언하시는 분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영분별한 적이 없고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나 많은 분이 마귀 방언을 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성도님들의 요청으로 성령님께 방언 통변을 구해왔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이 마귀 방언을 하고 계시다는 걸 그저 경험으로 알고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방언 기도하시는 가운데 드물지 않게 사탄 방언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아갈 때쯤 궁금증이 일어나서 성령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방언 기도하시는 분 중에 몇 퍼센트나 마귀 방언을 하나요? 라고요. 제가 받은 응답은 30%였습니다. 즉, 10명 중 3명은 성령 방언이 아닌 가짜 방언, 즉 자기 의지대로 하는 방언과 마귀 방언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하시는 본인이 내 안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자신의 방언이 사탄 방언이 아닌가 싶어서 방언 기도를 멈추거나 스스로 제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아닙니다. 내 안에 악한 영이 침투했다고 해서 방언 기도를 의심하고 멈추시면 안 됩니다. 처음 받은 방언이, 잘 들으세요. 처음 받은 방언이 성령님께서 주신 방언이 맞다면 내 몸에 침투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다 할지라도 멈추지 말고 더욱더 더 방언 기도를 계속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성령님의 방언에는 마귀를 대적하는 대적방언의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적방언에 관하여는 다음 영상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성령 방언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깨끗한 소망이 있어야 하며 나도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으로 입혀질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1장 14절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처럼요. 그리고 세 번째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과 같이 평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아주 좋은 예로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을 받은 사건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사도행전 19장 5절에서 6절 올바른 사역자에게 세례 및 안수를 받을 때 방언이 열리기도 합니다. 자, 반대로 사탄 역사하는 사역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내 의지로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타락한 사역자에게 안수를 받는 경우에 악한 영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사탄 방언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섯 번째. 성령이 임하길 바라야지 방언을 연습해서 받으려는 태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교회나 기독단체에서 방언을 따라해보라고 하면서 가르칠 때 방언이 열리는 경우도 있죠. 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것은 사모함 때문입니다. 열심히 랄랄랄라 따라한다고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사모함을 보시고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성령 방언할 때 사탄이 방해할 수도 있나요? 그 이유는요? 네, 성령 방언할 때 사탄이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방언을 처음 받은 그 초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방언을 받을 때 처음부터 성령 방언을 받으신 것이라면 성령 방언이 시작될 때 사탄이 동시에 성도의 지체인 혀를 움직여서 방언을 회방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열릴 때는 꼭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죄 없이 깨끗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열릴 시점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악한 영이 방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성령 방언이 임했다면 방언 기도하는 초기에 사탄이 방해한다고 해도 방언 기도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두려움과 불신으로 멈춘다면 사탄의 회방이 승리를 얻기 때문입니다. 믿음 가운데 방언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 결국 성령님께서 방언 가운데 대접 방언을 통해서 또 방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권세를 통해 사탄을 밀어내고 온전히 성령 방언을 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잠깐 위 내용은 성령 방언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성령 방언이 아닌 사탄 방언을 받았다면 그땐 방언을 계속 하시면 안 되고 멈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방언 속에도 나름대로 자기들만이 알 수 있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처음 방언이 열린 분들은 꼭 목사님 또는 통변은사와 영분별은사가 있으신 사역자들에게 꼭 검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방언을 받아 아무도 모르게 방언 기도를 쭉 해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성경에도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별받는데 1분도 채 안 걸립니다. 방언 받은 것을 자랑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숨기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꼭 내가 하는 방언이 성령 방언인지 아니면 사탄 방언인지 분별을 받아보시기를 강조드립니다. 자, 8번째 질문. 사탄 방언도 뜻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주술하는 주술가들이 일반인들은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주술가들이 알아듣지도 못할 주문 같은 말을 하는데요. 주술가들이 하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어서 그 말들을 하면 악한 영들을 불러내기도 하고 또는 또 저주가 임해서 교통사고가 나게 한다든지 또는 그 밖에 기이한 현상들이 발생한다든지 하기도 합니다. 이는 주술가들이 하는 주문 같은 방언 속에는 악한 영의 세계에서 자기들끼리 알아들을 수 있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질문 9번째. 현재 내가 사탄 방언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방될 수 있나요? 현재 내가 성령 방언이 아닌 사탄 방언을 하고 있다면 일단 방언을 멈추고 축사를 받아야 합니다. 축사를 받을 때도 무작정 축사를 받지 마시고요. 사탄 방언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사탄 방언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대개는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로 인함이 가장 큽니다. 회개하고 축사 받으면 사탄 방언이 끝이 나며 회개하고 통연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서 즉시 성령 방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성령 방언과 사탄 방언에 관한 궁금증에 관하여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영적인 지식이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성령님께 배우고 깨달은 지식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세계와 원리는 더 깊고 넓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분들로 가장 훌륭하고 좋은 선생님이신 성령 하나님께 배우면서 올바른 말씀의 지식과 영적 지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